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가끔씩 세상은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자유의 백성이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쓴물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드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어디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곳은 바로 시내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자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만드시냐 하면은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룰 말이 있을 때, 너희에게 이룰 말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서인 것입니다. 성서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성서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서는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성서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성서의 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진정한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서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고 읽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 배용준 씨랑 이 최지우 씨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겨울연가를 보게 되면은 함께함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함의 이 기억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자가 버릇없게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둘이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여자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공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것이죠. 한편 이 주인공 남자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는 한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업상의 관계로 이 주인공 남자가 다시금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여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 여자가 주인공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난날에 사귀었고 지난날에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는 그 기쁜 마음에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남자와의 그 과거의 기억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여자는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실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주인공 여자는 이 주인공 남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인공 남자 주변을 맴돌게 되고 주인공 남자와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 여자에게는 바로 주인공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남자가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 여자에게는 바로 그 주인공 남자에 대한 기억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또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맛이 있다. 이상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맛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억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럴 때에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충만했던 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진정한 맛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진실하심을 몰랐고,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몰랐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몰랐고, 아버지의 따뜻함을 몰랐고, 아버지의 진정한 맛을 몰랐기 때문에 이 탕자는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못났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맛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고난이 있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문제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나의 문제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섭섭한 것으로 충만하고 나의 문제로 충만하고 내가 손해본 것으로 충만하고 내가 아픈 것으로 충만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날마다의 만남이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광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이냐? 요셉이며 모세이며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형제들로 인하여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나의 섭섭함을 생각하고 나의 상처를 생각하고 나의 억울함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창세기 49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의 인생에 한계가 있고 너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던 상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무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을 것이며 담을 넘을 것이며 장애를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전성기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잘났을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올해 주제가 말씀이 흐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말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될 텐데 너무 빨리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빨리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온 세상에 질서가 주어지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 삶에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분단된 조국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나의 문제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생각하지 못해요.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생각하지 못해요. 나만 생각하느라고 부모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느라고 자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느라고 교회도 생각하지 못해요. 나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어두움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만 가득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어둡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중직자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제자라고. 원수 마귀를 볼 때도 어둡습니다. 원수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하면서 원수마귀가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무슨 찬양대를 한다고, 네가 무슨 직분자가 된다고 원수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뭐 그렇지 뭐,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과 새로운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죄인이지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밝아지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밝은 관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보란듯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고 세상과 관계하는 나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중보기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원수마귀의 그 관계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밟으셨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사자처럼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나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억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의 기억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억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맛을 아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요, 모든 것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흐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해 표어를 말씀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가 표어를 삼았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억이 내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의 기억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기억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다가 늘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내 문제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필요만 생각하였고 내 섭섭함 생각하였고 내 상처만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개하오니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기억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